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다. 누구든지 빌 게이츠처럼 될 수 있다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자신의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자, 나는 마음만 먹으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이 없는 건가? 자신에 대한 기대함이 없는 건가? 네. 자, 근데 사실 뭐 인생을 여러분도 좀 살아왔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좀 살아오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나, 잘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초딩 시절에 우리 담임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이 이제 꿈을 물어보잖아요. 너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 이때 저희 때는 이런 이런 직업을 갖고 싶다라고 말하는 우리 친구 초딩들이 많았었는데, 뭐 반반에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친구가 한 최소한 10명은 있었어요. 한 번에 저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리고 2위가 뭐 의사, 3위가 뭐 판사, 네, 다 이런 직업들만 다. 그래서 막 반의 절반이 의사고 그 절반 한 3분의 1이 판사고, 그중에 남은 10명은 대통령하고, 뭐 이런 꿈을 다들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의 꿈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직업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 저는 대통령이 꿈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왜 아무도 없지? 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뭐 이런 한계들을 좀 마주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사나 판사를 하기에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공부랑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나는 공부랑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라는 걸 좀 깨닫게 되거나,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으나 살아보니까 나는 내 삶 하나도 관리하고 내 삶 하나도 제대로 살아내기가 참 벅차구나라는 것들을 또 알게 됐다거나, 즉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꿈꾼 대로 모든 인생이 다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따라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다 하는 이 보편적인 사실을 뒤집어 엎는 소리를 하는 그 강연자가 있다라는 거죠. 마음만 먹으면 모두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강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름도 보통이 아니에요.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이름부터가 보통이 아닌 게 느껴지죠. 네. 그런데 그가 사실 이런 이야기로 자신의 강연의 주제를 잡고 자신의 강연을 시작한 것은, 사실 진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 먹고 생각한 대로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가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강의를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고들이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를 오히려 지적하기 위해서 그가 이러한 주제로 강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알랭드 보통이 지적하는 그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평등 정신이 만드는 심각한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평등 정신이 만드는 심각한 스트레스.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이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들이 현실에서 마주하게 되는 불평등과 결합되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심각한 어떤 괴리감을 만들어낸다라는 이야기를 그가 하고 싶은 거죠. 자, 여러분 현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현실 한번 봅시다. 우리 현실을 봤을 때 모든 이들에게 모든 조건들이 평등하게 주어집니까? 모든 이들이 인생을 출발하는 출발 지점이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지 않아요, 그죠? 네. 모든 조건들이 사람마다 불평등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구하는 이 맹목적인 긍정성이 문제라는 이야기를 그가 지금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 맹목적인 긍정성이 우리가 실패를 겪게 되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이 내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로 여겨지게 만들고, 그에 따른 경험되는 충격이 더욱더 가혹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말을 그가 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이 대학 입시철이 되면 얼마나 많은 수험생들이 낙심을 합니까, 그죠? 그리고 낙심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소식을 우리가 매년마다 듣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모든 것을 사실 입시에 쏟아부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될 줄 알았는데 실패한 거죠. 그리고 실패에 대한 자책감이 자기 스스로에게 아주 상당히 가혹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까지 낙심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그 대안을
고민하고 그 대안에 대한 것들을 강연을 통해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찾아낸 그 대안이 뭐냐면 비극이에요. 비극. 비극이라는 것에서 그 사람이 이 대안을 찾아냈는데, 여러분 비극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좀 해주면 안 돼? 안 그래도 사람이 없어서 마음이 허한데 너는 왜 대답을 안 해줘? 비극을 원해? 오늘 진짜 설교 1시간 하는 비극을 보여줘 한번. 자, 비극을 통해서 그 대안을 발견했다는 거죠. 비극은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나의 의도와 상관없는 일이 일어나는 게 비극이죠. 우리 인생에 불현듯 찾아오는 불청객과 같은 것들이 비극입니다. 뭐 돌발적인 사고나 의도치 않은 출생이나 질병들,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요소들을 우리는 보통 비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비극과 같은 노력과 의지와 상관없는 삶의 우연적 요소를 고려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 필요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극을 통해서 실패를 이기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그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자신에게 돌리는 그런 가혹한 짓을 좀 멈추고 운 탓을 좀 하란 말입니다. 운이 좀 나빴어라고. 운 탓을 좀 하라는 말이에요. 아, 내가 좀 운이 안 좋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 어떤 인간의 실존과 삶을 보면 그게 맞다는 거예요. 중세시대 영국에서는 아주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이런 표현을 썼대요. Unfortunate person.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운한 사람이다. 불운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썼대요. 운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난이 그 사람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르게 칭하죠. 가난한 사람 뭐라 불러요? 흙수저라고 부르기도 하고 루저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이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의 이 강연이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나 한계 앞에서 그렇게 자신을 좀 위로하고 다른 일을 바라보면서 위로할 줄도 알아야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걸 또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높아짐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어떤 실패에 있어서 상황만 탓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죠? 게으른 사람처럼 방종한 사람처럼 살아도 된단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존재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스스로 너무 많은 자책을 하지 말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팍팍하고 치열한 사회적 구조 속에 있습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왔지만 우리가 실패를 맞닥뜨리게 될 때 스스로 너무 자책하지 말고 이번엔 좀 운이 좋지 않았네 라고 넘기는 것이, 그런 의연한 태도가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스로를 이렇게 좀 토닥거리면서, 약간 내적 치유 집회 온 것 같은데, 이렇게 스스로를 토닥거리면서 이렇게 한번 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자, 근데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최선을 우리가 다해도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랑 다를 수가 있죠, 그죠? 어떨 때는 우리의 노력이 좀 부족해도 은혜로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실패의 시간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주님의 때에 더욱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우리 인생을 세우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빠르게 회복하는 실력을 사실 저는 믿음의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사실 회복 탄력성이, 특별히 신앙적인 회복 탄력성이 뛰어나다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낙심이 되더라도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내게 가장 좋은 것과 좋은 때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함과 평강을 회복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그러한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잠언인데요. 잠언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많이 알려진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오늘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중점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자고 합니다. 바로 5절에 신뢰라는 단어하고 6절에 인정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볼 거예요. 오늘 본문인 잠언 3장 5절에서는 기자가 여호와를 뭐하라라고 권면합니까? 신뢰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신뢰의 사전적인 뜻은 굳게 믿고 의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저 그런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뢰 앞에 무언가를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신뢰하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되어 있죠.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하는 거지 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일까? 자,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신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신뢰되지 않는 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눈이 어디로 가기 쉽다? 5절 후반부에 보면 뭘 의지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결정적인 순간에 어쩌면 이때야말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야 할 텐데 결정적인 이 순간에 주님을 향한 신뢰를 계속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명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명철의 사전적인 뜻은 총명하고 사리에 밝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명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명철이라는 것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명철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의 총명과 사리의 밝음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명철한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모든 상황 판단이 빨라요. 계산이 빠릅니다. 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계산기 두드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고 계산하고 결론 내는 상황 판단이 결국 최선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불완전한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지금 바울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세상에 더 강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약함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본 것과 깨달은 것까지만 사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대로 산다는 말이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모두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총명한 사람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도, 세상에서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사람도 온 우주를 지으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먼지와 같은 어떤 유한한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 팡세로 유명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천재거든요. 수학, 물리학, 공학, 음악, 문학, 우리는 한 가지 분야에서도 전문가가 되기 힘든데 이 사람은 수학, 물리학, 공학, 음악, 문학 분야에서 진짜 발군의 업적을 남긴 역사적인 천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뛰어난 그가 만나게 된 어떤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가 2시간 동안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그가 다시 살게 되는데 그가 이때 이 경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양피지에다가 이 체험을 정성스럽게 적어서 평소에 자주 입고 다니던 코트 안쪽에 늘 넣어놓고 한 번씩 꺼내보는 일들을 계속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내용이 되게 궁금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훗날 밝혀진 그 양피지의 내용을 보면 이런 말들이 적혀 있어요. 다는 못 적고 일부분만 읽어드리면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가슴 깊이 느껴지는 확신, 기쁨,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 이성과 학문의 분야에서 세계의 천재인 파스칼이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하는 내용이 그 양피지에 적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이어령 씨가 생각나죠.
그분이 인간의 실존적인 외로움, 고독함에 대해서 수없이 고민하던 중에 딸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그토록 해결되지 않았던 외로움과 고독함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고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어떤 지성인들의 있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명철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신뢰하려면 일단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모르는 대상을 신뢰할 수는 없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마음을 다해 그분을 신뢰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 삶 가운데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그분을 마음 다해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제가 2016년 여름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2016년 여름에 제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패러글라이딩이었어요. 여러분 패러글라이딩 아세요? 해본 사람? 없구나. 저 있다 있구나. 네. 단양에 가면, 단양이라는 곳을 가면 아주 단양 7경인가 단양 절경인가 있어요. 아주 멋진 그 절경을 즐기면서 패러글라이딩을 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자, 일단 패러글라이딩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높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높은 곳 뛰어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단양에 가면 엄청 높고 가파른 절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절벽 뒤에서부터 열심히 막 뛰어가지고 그 절벽 뛰어내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 몸무게 제한이 있어. 너희들 이런 것만 웃더라. 두 사람, 그러니까 혼자서는 못 하고 그 같이 운전해줄 가이드, 운전해줄 그 드라이버랑 같이 타야 되는데 두 사람 몸무게를 합쳐서 150kg인가, 160kg인가 그래요. 네. 제 몸무게를 공개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어떤 드라이버 중에서 가장 가벼운 드라이버랑 함께 팀이 돼서 엄선하고 엄선해서 그분과 함께 제가 패러글라이딩을 해야 됐는데, 그래서 제 덩치에 진짜 반도 안 되는 한 여자 가이드분이 제 뒤에 앉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막 뛰어나가가지고 이제 절벽에서 점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좀 무서웠거든요. 네. 무서워 얘들아, 진짜 무서워. 나중에 한번 해봐. 절벽이 너무 높은 거야, 너무 무서운 거야. 근데 어찌어찌 또 용기를 내서 뛰어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또 제가 또 저희 아내랑 신혼이었거든요. 그냥 멋있는 모습 보여줘야 되잖아. 자, 근데 정말 아쉬웠던 점이 있었어요. 패러글라이딩 한 번 하는데 돈이 좀 비싸거든요. 돈을 똑같이 냈어요. 저도 그때 얼마 냈더라? 한 10만 원 가까이 낸 것 같은데. 근데 같이 뛰었어. 그래서 나도 그 단양의 그 절경을 보면서 다른 분들 이게 패러글라이딩 뛰어내리는 거 보니까 쫙 원을 그리면서 너무 막 멋있게 그 어떤 경치를 만끽하면서 서서히 이제 패러글라이딩 그 낙하산에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딱 뛰어내렸는데 저의 패러글라이더가 급격하게 빨리 착륙을 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경이로운 어떤 경험을 했다기보다는 너무 빨리 내려가는데 멀미가 나는데 막 뒤에 막 여성분도 막 당황을 했어. 막 제 아내의 표현으로는 제 아내 제가 그 내려오는 걸 보고 이 동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동영상을 못 찍었대요. 너무 빨리 내려와서. 네. 그 다른 분들의 낙하산은 이렇게 막 빙빙 돌면서 원을 그리 내려오는데 저는 돌질 않더래. 낙하산이 그냥 일직선으로 쭉 이렇게 내려오더래.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맞아요. 웃는 분들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착륙을 했는데 결국 그 가이드 여성분이 제 몸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매끄러운 착륙을 하지 못했어요. 그럼 여기가 막 다 까졌어. 막 같이 막 바닥에 막 뒹굴었어. 그럼 막 마지막에 보니 가이드는 제 밑에 막 깔려 있고 나도 아프고 막 가이드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네. 어쨌든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무겁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뛰어내렸다는 거. 일단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오늘 내 그 얘기 하고 싶어. 일단 저는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 혼자 만약에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했다면 제가 뛰어내릴 수 있었을까요? 못 뛰어내리죠, 그죠? 못 뛰어내립니다. 그 가이드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 드라이브를 신뢰했기 때문에 제가 그 절벽에서 이렇게 뛰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는 이런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네. 내가 해보지 않은 것, 어쩌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걸음을 떼고 뛰게 하고 도전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이 신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 신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그 재료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재료가 뭐냐 하면 신뢰라는 재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삶의 낮은 절벽이든 때로는 높은 절벽이든 그 벼랑 끝에, 절벽 끝에 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한계를 마주하게끔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나 믿어. 나를 신뢰하고 뛰어내려도 돼. 한 걸음 더 가도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걸음을 한 걸음 떼려고 하면 사실 하나님의 요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 걸음을 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 겁이 나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을 것 같은 거야. 여기서 한 걸음 떼면 내 인생이 다 몰락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 같고. 여러분, 이것이 늘 우리가 경험하는 말씀과 현실 사이의 거리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이 거리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믿음이 관념적인 믿음이 돼요. 머릿속에만 머무는 믿음이 된다고. 내 삶에 믿음의 역사가 없으니까. 모세가 광야를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보면 제가 그 모세의 설교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어떤 그 대목이 있는데, 어떤 대목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표현이 참 멋있지 않아요?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으로 위로가 되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모든 것이 불안정한 곳이죠. 마실 것도 불안정하고 입을 것도 불안정하고 누울 것도 불안정하고 막 굶주린 들짐승들이 다지고.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걸었어요? 40년 걸었어요. 40년.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그들이 40년을 걸었단 말이에요. 40년을 걸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모세가 지난 날들을 회고하는 거죠. 너희의 지난 시간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의 지난 시간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너희는 단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어.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앞서가셨고 너희를 위해 싸우셨고 너희를 안으셨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너희 앞에 서서 싸우실 것이며 너희를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설교의 요지가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이때까지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너희는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마음을 다해서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모세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과 저는 동일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다 행하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도 된다. 전진해도 된다. 점프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패러글라이딩을 할 때 왜 제 파트너도 좀 든든한 분이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약해 보이는 여자분이세요? 너무 연약해 보이시는데요. 제 몸무게가 100kg가 넘는데 정말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 벨트가 뭔가 좀 헐거운데요. 장비가 좀 낡아 보이는데 절벽이 생각보다 너무 높은데요. 낙하산이 제 몸무게를 못 버티면 어떡하죠? 제가 거기서 제가 뛰어내리지 못하는 이유를 댄다면 아마 한 20가지는 제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이유들만 따졌으면 저는 결국 못 뛰어내렸을 겁니다. 그 경이로운 경험, 사실 경이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희미한 기억들인데 순간 너무 찰나에 스쳐갔어. 어쨌든 경이로운 경험을 저는 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많았을까요? 그 말씀 앞에서 저는 못 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많았을까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하나님 그 일을 명령하셨는데도 할 수 있는 이유가 많았을까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들이 많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 수백 가지도 모자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할 수 없는 이유를 뛰어넘는 할 수 있는 이유 단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 가셨죠.
우리가 그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혹시 관념적으로 항상 어떤 믿음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는 앞에 서 있는 목사님들의 이야기고 저 믿음 좋은 저 믿음의 선배 친구들의 이야기로만 머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머리로만, 계속 그냥 마음으로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관념적으로만 머물고 있다면 우리에게 경험돼야 될 자리는 사실 순종의 자리예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걸어가는 그 걸음을 걷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 걸음을 걸어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걸음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요구하실까요? 보여주시려고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너 안 될 것 같다 그랬지? 걸어봐. 그 걸음을 걸었을 때 봐, 내가 된다 그랬지. 자,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 잠언 말씀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범사는 언제를 뜻하는 겁니까? 모든 순간을 뜻하는 것이 범사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들을 보면 대체로 어떤 순간이에요? 일이 좀 잘 풀렸을 때, 잘 됐을 때, 뭐 기도가 응답됐을 때,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는 이런 고백들을 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올려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잠언 기자는 그럴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라.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라. 슬픈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설교 초반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도 철저히 준비해도 예기치 못하게 일어나는 우연이나 어떤 불가항력적인 일들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의도와 생각과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절망하며 좌절하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우울감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거죠. 헤어나오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실패를 겪게 되는 순간에 모든 것이 자신이 자초한 결과로 여겨지고 그에 따른 어떤 죄책감과 충격이 막 가중되면서 점점 더 좌절과 우울의 수렁으로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자리에서 이러한 수렁에서 일어나는 사람과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누구를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차이입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차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못하는가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내가 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면 이 불가항력적인 일을 겪으면서도 모든 책임을 내 자신에게 나의 잘못으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따로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힘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저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라고 뭐 그 정도로 이 문제를 털고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고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분,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시는 주체이신 것을 인정할 때,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새삼 또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하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고백하고 찬양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막막하고 절망적인 곳이 여러분 광야예요. 딱 죽기 좋은 곳이 광야예요. 소망이 안 보이는 것이 광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사막 한가운데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고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광야에서도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고백하게 되는 자리가 광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광야에서도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광야에서 신자는 럭키비키 자나를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광야를 통과한 신자들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인생의 3분의 1은 광야였어요. 3분의 2는 광야, 80%는 광야였어요.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어요. 두려움을 겪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서 시편의 대부분을 지었어요. 시편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왜 그렇게 쉽게 무너졌을까? 금수저로 태어난 솔로몬에게는 광야가 없었어. 광야가 없었단 말이야. 아버지로부터 듣고 배운 하나님은 알았는데 자신의 삶의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찾아오셔서 수렁에서 건지시고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지키시며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 진짜 자신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경험이 솔로몬의 인생에는 없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힘이 없어요. 광야를 지나지 않으면 신자의 신앙에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순간에 범사에 우리가 당신을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범사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잠언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와 좋은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어두움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실패 앞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그분을 인정하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상황 때문에 낙심이 되더라도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내게 가장 좋은 것과 좋은 때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소망을 회복하는 것이죠. 앤드류 머레이의 주님은 나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란 글귀가 있어요.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이 되어주실 것이다.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무엇이 되려고 애쓰는 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당신 안에서 온전히 역사할 수 없다. 믿음은 자아에 대한 철저한 절망, 인간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중단하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믿음은 자신의 전적인 무력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다른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영적 삶의 비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잠잠히 엎드려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 전적인 무력함 앞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을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어떤 육신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삶이 시작된다라는 이 앤드류 머레이의 이 말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마음조차도 어찌 할 수 없는 무력한 어떤 시간들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할 것, 그리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할 것.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 그 누구보다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세상 누구보다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눈앞에 벌어진 어떤 상황들 때문에 믿기 힘든 순간이 오잖아요. 그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사랑의 확증의 증거인 십자가가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실패를 두려워하죠. 약함을 두려워하고 뒤처지는 것도 두려워하고 결핍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하는 바 실패를 자랑하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죠?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지금 실패했지만, 나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 나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시고 나의 연약함을 당신의 강함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과 비밀을 붙드시고 담대하게 그리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고 인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